생명의 샘과 142페이지 모세의 중재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본문 동일한 본문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나누어 듣고 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1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 어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을 써서 주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세 군데 나오죠. 불과 구름과 흑암. 상상 가셔요? 일단은 구름이 임하네요. 그죠? 구름이 임했으니까 거기에 어둠이 있겠죠. 먹구름이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 근데 거기에 마치 뭐가 치는 것처럼 번개, 천둥, 용암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광경인 것 같다. 못 봤으니까 뭐 같다 그럴 수밖에. 근데 그것이요, 멋있다 그렇게 보였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도 없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막 아주 격하게 물에 빠진 사람 막 분겨 잡는 듯이 그렇게 요구를 할 정도로 무서웠다는 것이죠. 2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7절 보니까 뭐가 돼달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딱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뭐가 돼달라? 네? 그렇죠. 뭐 중보자가 돼달라. 또 뭐 우리 생명의 샘가에서는 중재자가 돼달라. 뭐 똑같은 말이에요. 중보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생각나고, 중재자 그러면 모세를 표시할 수 있는데 둘 다 좋은데 중재자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려면 중재자가 되게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재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과 세대 들어서 그 사람 중재하는 그 중재자가 돼달라, 그런 거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다만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28, 29절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것, 두 번째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두 가지를 늘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경외하다는 게 뭘까? 경외는 두 가지 같이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 경외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외하는 모습을 제일 우리가 흔하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강아지가 집에서 주인이 막 다가갈 때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들어 누워가지고 배 깔고 막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이제 그 모양. 그런데 강아지가 들어 누워서 배를 보이면서 막 두 다리를 막 덜덜 떠는 거가 굴종의 표시라 그러잖아요. 굴종의 표시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굴종할 때에 강아지의 얼굴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두려워해서 굴종하는데 두려워서 굴종하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고. 그 강아지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정말 뭐 표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 돼. 그죠? 그래야 그런 모습이어야 하니까.
자,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세 가지 약간 달라요. 뭐 그냥 하나님 말씀, 뭐 율법 이러면 다 되는데 좀 구분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약간 다릅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 단어들 번역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명령은 법, 계명 뭐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고, 규례는 지켜 행하는 뭐 이런 쪽으로 번역이 많이 되고, 법도는 판단하다 이런 쪽으로 번역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약간 다른데, 명령은 율법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규례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실행 방안, 그리고 법도는 그걸 잘했나 안 잘했나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같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다른 단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단어를 세 개 사용했다는 건 약간 이게 다르고, 그 내용의 다른 내용들을 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세 가지 안전장치로 주셨다 정도입니다. 5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32, 33절에 보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네요. 어떤 약속이 있죠? 첫 번째, 생명, 살고 살 것이다. 두 번째,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세 번째, 차지한 땅에서 길 거다. 오랫동안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 거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1번에 보니까 당신은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건데 약간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두 가지 여태까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바꿔서 다르게 해본 적이 있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새롭게 깨닫고 듣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내 마음과 생각과 결정을 바꾸어 살아본 적이 있나? 그 어떤 결정한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까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건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 했을 때 이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부부란 20, 30년 사고 40년 살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이나 눈빛만 봐도 이 사람 별로 안 좋네 지금. 무슨 일 있나 보다. 아니면 되게 기분 좋은가 보다. 여러분 아셔요. 왜요? 친밀하거든요. 그 사람들 잘 알아요. 그래서 나 오늘 기분 나쁘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앉아있는 폼, 등 굽어진 각도만 보고 알아. 왜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너 하나님의 음성 하나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안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치워지고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요 1번하고 잘 대답을 못 하시면 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간절해질 때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때문이건 어떤 처지 때문이건 뭐 때문이든지 하나님께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안 들리던 음성이 들려. 말씀을 읽어도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기도할 때 못 받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언제 간절해져요? 고난이 찾아와야 간절해지거든. 고난이 찾아와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축복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간절해서 듣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해서 들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안 친밀해도 간절해지면 듣는데, 두 번째는 또 고난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 최고는 아니고 차선이겠죠. 그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을 구역원들이 잘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지금 드려도 설명들을 좀 덧붙이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우리가 노력하자 하시면 되는데, 사람과 친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방법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고 또 뭐죠?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고 두 가지네요. 결국엔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면 돼요. 그래서 많이 만나면, 사람 친해지는 거 그거 아닙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고 많이 만나면 사람과 친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주 만나? 어떻게 오래 만나? 어떻게 많이 만나요? 또 그러면 예배와 큐티와 기도 자리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는 은혜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큐티, 기도, 예배예요.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큐티, 기도, 예배.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이걸 잘 못해.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설명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2번 마지막 문장. 당신은 중보자이신 예수, 당신에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네모이다. 여기에 네모의 답을 발표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네모, 이게 답 한글로 네모 적으신 분 없죠? 예수님은 나에게 네모이다. 네모에 들어갈 말을 구역원들이 발표하게 하세요. 그 발표 먼저 하게 하세요. 한 바퀴. 그리고 두 번째 바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두 번째 바퀴에서 얘기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3번.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2번과 되게 유사한 답이 돼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3번을 약간 좀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울 때 언제였나?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그때가 언제였나? 그때를 한번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였나? 어떻게 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였나?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이번 주 묵상한 말씀 중에 적용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뭐 큐티를 못해서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큐티 좀 해라. 큐티 좀. 이때 제일 제가 하는 말씀 있죠?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제자 훈련 안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언 못 받는 인간들, 그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거 하라고 있는 교회인데, 근데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는 큐티하라고 있는 교회, 큐티하라고. 근데 이거 말이에요. 이거 거룩한 성동교회를 다니면서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사랑교회 다니면서 제자 훈련 안 받는 인간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언 못 받은 인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큐티하라고, 매일매일 큐티하시라고 독려하시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뭐 구역 단톡 같은 거 있으시죠? 그날 큐티한 거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화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게 좀 뭐 어떤 단톡이든 그런데 하다가 좀 흐지부지 돼요. 다 어떤 단톡이든지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푹 찔러야지. 뭐 어떻게 이게 푹 찔러야지 뭐. 하자고. 5번. 자, 맨 마지막, 오늘 당신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또 위에가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들은 설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 받은 게 뭐냐 물어보시고, 또 많이 했는데 설교는 늘 바뀌니까 또 이제 그래 말씀하시고, 그거 듣고 내가 좀 바꾼 게 뭔가, 그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들은 설교들 중에서 가장 내게 은혜 받은 내용이 뭐였고, 그 말씀 듣고 내가 뭘 바꿨다, 어떤 마음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한 게 뭐냐, 그걸 이렇게 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다를 때에도 구역 모임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이 남고, 뭐 저 어떨 때 보면 인도하다 보면 이게 잘 진행되고지 않을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 딴 건강 얘기, 아픈 얘기, 집 얘기, 돈 얘기, 뭐 손주 얘기, 그런 거 말고 제일 하기 좋은 게 그거예요. 뭐 최근에 들은 설교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 했는지, 어떤 은혜 받았는지,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훈 받는 거, 책망, 제가 임정숙 원사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설교 때. 그런데 설교 때는 반 4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 받는 거, 그리고 책망 받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는 거.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 거. 이 4가지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설교 들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4가지 은혜인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뭐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받도록 노력을 하시고, 설교 때 그런 걸 어떻게 받았는지 이 은혜를 늘 나누시면, 때로는 구역 모임 가운데 공간이 너무 빌 때, 시간이 너무 남을 때 그런 것들 늘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구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의 삶을 보살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곳의 목회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